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에서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3장 2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잡게 하라. 굳건하게 잡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대교회에 주님이 권고하신 말씀이 있어요. 권고의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일깨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하나님의 앞에 네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온전한 행위가 온전한 것은 살아있는 신앙에서 나오는 거죠. 살아있는 신앙이 없으면 온전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대교는 온전한 신앙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살아있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생명 속에 역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교회는 영의 양식을 받아 먹으려고 힘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힘써 부르짖지도 아니하고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평안함으로 새벽부터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것도 없이 그냥 사람이 세상의 것만으로 만족하며 즐거워 가는 이런 교회였다는 얘기예요. 이걸 하나님이 권고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마치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는가? 아니면 임 목사 자신은 너는 그렇지 않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눠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는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점검해야 된다. 우리 한번 따라하세요. 옆에 사람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종말에는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검해 말씀에 거울로 비춰서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진짜로 이런 마음이 있는지 이런 마음이 없는지 권고를 받아들이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일깨워야 되느냐, 이게 어떻게 일깨워야 하나,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일깨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책망의 빛으로 비춰줘야 된다. 책망은 빛이다. 예배서 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배서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는데 11절부터 한번 봅니다. 11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마.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했다는 얘기. 이건 지금 이 말은 열매를, 과일나무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삶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혹시 이거 과일나무인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뭘 하라? 책망하라. 그러면 아까 어떻게 일깨워야 되느냐? 그 말의 뜻을 그걸 통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행위가 온전한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죠.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면 그들이 은밀한 일을 행하는 것들 말하기도 부끄러운 거다. 그러면 어둠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걸 들춰내서 말하는 것도 부끄러운 말을 하는 거다, 그 말이죠.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책망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를, 잘못 신앙생활을 책망해. 야, 그거 하면 안 돼. 말씀으로 책망해서 그걸 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런 말미암아 모든 빛이 드러난대. 빛이 드러난대요. 드러나는 것보다 전부 뭐가 된다? 빛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잠한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어둠에 없는 일을 참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잠자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잠자면 깨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여러분 빛의 자녀입니까? 어둠의 자녀입니까? 빛의 자녀를 믿으세요? 그러면 빛의 자녀인데 어둠의 일에 어둠의 열매를 거기 있다면 그 사람은 잠자는 자가 되는 얘기잖아요. 너희는 잠자는 자를 깨워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죽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안으로 일어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어떻게 된다? 그러면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일어나라는 얘기는 무엇을 일어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안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죠. 아멘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내. 그럼 책망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그거 잘못됐어, 그건 잘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만 교회만 나오면 다 복받고요, 구원받고요, 이렇게 하면 이 말이 해당되는 말이에요? 해당되지 않는 말이에요? 해당되지 않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이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보는 관점, 가치관이 잘 알아요. 관점을 어디다 둬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 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 전서 5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성경을 다 찾아봐야 돼요. 디모데 전서 5장 20절, 5장 20절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럼 죄라는 얘기는 범죄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라. 그 나머지 사람이 두려워게 하게. 그 말은 뭐예요? 죄는 자꾸 번지잖아요. 그래서 잘못한 걸 덮어주면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드러나게 만들어라. 꾸짖어라. 잘못한 걸. 그래서 그 사람의 빛으로 돌아오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까지도, 나머지 사람도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의 경각심을 갖고 하라, 그 말 뜻이죠. 아멘.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과 그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도 불응하게 하지 말며. 그러면 그 꾸짖는 사람은 그 일깨우는 사람은 어떻게 일깨워야 되냐?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앞에서 택하심을 받은 천사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그러면 그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누구에게서 가져야냐? 사심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무나 소리 안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러면 이 지도자, 경솔하게 이거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한 사람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꾸짖으라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꾸짖을 때 너나 잘하지 너나 잘하지 다른 사람을 뭘 얘기하냐,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합리적인 말이 합리적이 아닌 말이에요. 성경은 전부가 합리적으로 돼 있어요. 참 이게 성경을 보면요, 아주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한 절만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20절만 보면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한 앞절, 습절만 보면 다 이해되는 거예요, 성경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의 성경 관점, 보는 관점을 열어드린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참 이게 멋있는 말이에요. 참 멋있는 말이에요. 디도서 1장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디도서 1장 13절을 보세요. 13절, 1장 13절. 디도서는 디모데 후서 바로 다음에 있어요.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그럼 이 증언이 참되도다. 이 참되도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거 말은 무슨냐? 한번 읽고 저기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그 말을 하기 전에 이 증언을 참되다면 이건 유대인의 허탄한 말을 따르지 않고 그 진리를 배반하지 않은 사람을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함이라. 이 말은 결론적인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위에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건 13절의 말은 이 증언 참되도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 12절에 있는 선지자 그 말이 잘못된 걸 그걸 받아들인 거를 꾸짖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4절에 그 결론을 얘기하잖아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지 아니한 사람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함이라.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니까 그걸 일깨우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봐야 할까요? 봐야지 말아야 할까요? 성경을 자세히 찾아서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훈련만 되면요, 여러분 성경이 나중에 다 보여요. 아멘. 성경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성경에서 성경을 해답을 해야죠. 뭘 해답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디도서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2장 1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디도서 2장 15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고면. 그럼 이것을 말한다는 얘기는 이건 어디에 있을까요? 13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세히요. 다시요. 시작. 자, 기다려 계셨으니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잠깐만요. 그가란 얘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에 나타나는 그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됐다? 성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무엇을 하려고?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데 15절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권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 뜻이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선한 일을 하지 아니하면 실질적인 건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까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일깨우라는 얘기예요. 아멘.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말고 이 진짜 열매 있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사대교회 이걸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권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를 굳건히 잡으라는 얘기잖아요. 그걸 잡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제시가 되지요. 그렇죠? 제시가 안 되고 난 다음에 하면 막상 신앙생활은 막연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철두철미하게 말씀으로 가르쳐요. 섣불르게 가르치지 않아요. 철두철미하게 성경을 자세히 읽어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말씀에서 하나님 찾아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여러분 무장해야 되지 누구 말을 듣지 마시고. 아멘. 이사야서 6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60장. 이사야서 60장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60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라. 이젠 일어나야 돼요. 빛을 발하. 누구의 빛을 발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빛을 발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지금까지 생각했던 걸 다 버리셔야 돼요. 삼성 이건희 씨가 그랬어요. 이 삼성이 도약을 하려면 다 바꿔야 된다. 다 바꿔야 된다. 진짜 와이프만 바꾸지 않고 다 바꾸라 그래. 다 바꿔야 된다. 우리 교회도요, 우리가 좀 도약을 하고 성장을 하려면 다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 다 바꾸셔야 됩니다. 아멘. 지금 가진 거 갖고는 매일 끝자락이야. 덜어먹대요. 다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빛을 발해야 돼요. 할렐루야. 호산나교로 생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해요. 호산나교에 상하신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강력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앞으로 어떤 능력이 나타날지 몰라요. 아멘.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젠 여러분 자신이 다 예배자고 빛을 발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린아이서부터 모두가 다 빛을 발하서 그 역할을 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모스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아모스서 5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모스서 5장 10절. 5장 10절입니다. 그런데 책망을 듣기 싫어한다는 얘기, 책망을 듣기 싫어해. 우리가 그래서 한번 찾아보세요. 읽습니다. 아모스 5장 10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성문은 뭐냐? 여기 성문에서는 왜 그러냐? 성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성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그에게 뭐래요? 책망하는 자를 비워. 책망하는 자가 뭐예요? 선지자거든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리키는 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어떻게 됐다? 싫어했다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재앙을 줬다는 얘기예요. 포로 생활을 잡혀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분명히 제시가 돼 있어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교회 와서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항상 쓴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특히 마지막 때는 그래요. 마지막 때는 신앙을 점검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내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때예요. 다시 한번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십시다. 그러면 또 어떤 것을 깨우치냐? 우리는 말씀으로 깨우쳐집니다. 말씀으로 깨우쳐줘야 돼요. 일깨워야 된다는 게 말씀으로. 다른 걸 뭘 일깨우겠어요?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5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천국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슬기로운 자와 슬기로운 미련한 자가 있었잖아요. 기름을 준비한 자, 기름 준비하지 못한 자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은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누가 말한 거예요? 천사가 말했어요? 주의 종이 말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임 목사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재림할 때가 가깝습니다. 종말입니다. 우리 준비하십시다. 그 말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준비 못하면 문 닫힙니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말씀으로 일깨워야 된다는, 말씀으로 일깨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깨우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일깨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임무고 여러분의 임무입니다. 아멘. 들은 여러분이 가서 그래서 우리 교회 목표가 뭐예요? 가족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올해는 가족 구원만 지키자. 둘째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자.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면 여러분 다른 가족도 구원시키자, 그 얘기잖아요. 아멘. 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가복음 1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3장 3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3장 37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그럼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어디로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하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깨어있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깨어있으라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깨어있으라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깨워줘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잠자는 영혼을 깨워줘야 되는데, 뭘 깨워주냐? 어떤 걸 깨워주냐? 말씀으로 깨워줘야 된다. 아멘. 여러분,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가서 꼭 그 말씀을 확인하세요. 아까도 내 그러잖아요. 이게 한 절을 내온 거에는 한 절만 있어. 그러니까 한 절을 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뒤절 읽어보세요. 그것도 안 돼. 그럼 앞절 읽어보세요. 그랬던 거예요, 제가요. 아멘. 디도서 1장 13절도 그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1장 13절만 하니까 이해가 안 되네? 그럼 14절 읽어보세요. 14절? 그러면 그거는요, 14절은요, 결론이고요. 12절 읽어보세요. 요게 서론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으로 이해를 시켜가는 게 제가. 여러분, 성경으로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능력으로 이해되면 안 돼요. 말씀으로 이해돼야지.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스가랴서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스가랴서 4장. 스가랴서는 말라기 전에 있습니다. 스가랴 4장 1절. 4장 1절을 보십시다. 찾으셨으면 아멘.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에게 말하는 천사가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사람이 잠을 자는 것 같더라. 그래서 여러분, 잠을 같아. 우리가 여러분의 말씀으로 여러분 깨우쳐줘야 돼요. 이 스가랴는 젊은 때 하나님 부르셨는데요, 종이 아니었어요. 제사장 아닙니다. 농사꾼이었어요. 농부였단 말이에요. 농부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말을 다시 스가랴를 통해서 말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본고를 전하라는 얘기예요. 깨우치라는 게요. 선지자는 전부가 깨우치는 거예요. 모르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돌아오라고 깨우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이 소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요, 마지막 때 여러분은 누구 지식의 유무가 아니라 여러분이 사람들을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깨우치셔야 돼요. 있는 자리에 선포하시고 있는 자리에 깨우쳐서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도록 찾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24장 4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4절. 24장 44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아니할 때 누가 온다? 인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이건 초림을 얘기할까요? 재림을 얘기할까요? 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깨어있어요. 준비하고 있었는데 준비를 여러분 했다면, 이제 준비를 했다면, 여러분 들었잖아요. 우리 호산나 교회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잖아. 여러분에게 이제 사명을 준다면 45절의 말이에요. 45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 그 이름으로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그럼 여러분 인자가 온다는 걸 여러분 호사 지금 계속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는 뭘 하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럼 이건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맞아요? 틀려요? 종이 되어 주인이 그 주인에게 그 집이 맡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럼 이건 사명자를 찾는다는 게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찾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일깨워서, 여러분이 잠자는 자를 일깨워서, 말씀을 일깨워서 여러분이 전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잘 알아들어요. 이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창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두 주인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무엇을 깨워야 되냐? 한번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6장 4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26장 41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걸 깨어 있어야 되냐?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점점 기도가 식어지는 시대예요. 은혜가 식어지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을 때 뭘로 다 기도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해. 그럼 무작정 기도를 하냐? 무조건 기도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부여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누가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장 3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36절. 누가복음 1장 36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건 누구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미가엘 이제 가브리엘 천사장이 누구한테 온 거예요, 이게요? 마리아에게 온 거예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너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될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안 믿었어, 이거를.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러니까 그걸 읽어보고 싶다 그러면 자, 34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나가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자, 31절. 그러면 이건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기쁜 소식을 와서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라, 네가 잉태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나치도 임신도 안 해도 이게 이름까지 줘주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데 남자를 안다 그랬어요. 34절에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래? 35절 읽어보세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넘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고난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르시리라. 그러면 천세 성령을 잉태할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안 믿으니까 이제 누가 얘기하냐? 세례 요한에 대한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 36절에 있는 말씀은
엘리사벳 친족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들을 배워 본래 임신하지 못했네 알았는데 이미 임신에 6달이 됐대.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임신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례 요한도 임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임신을 시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보면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이 깨달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역사했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 말이. 아멘. 그러면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37절 읽어보세요. 시작. 자, 하나님, 그러니까 38절의 얘기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떠나느니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기도하는 마리아가 이제 여종에게 주의 종 여종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이제 증표를 받잖아요. 엘리사벳도 마리아는 알잖아요. 친족이니까 알았잖아요. 나이가 많은 것도 알았잖아요. 근데 임신한 것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걸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게 쉬운 거예요? 돌 맞을 일이거든요. 그런데 죽을 각오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이건 기도해서 준비한 자에게 하나님 주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마리아처럼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해서 준비하지 아니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무엇이 그게 올까? 근데 내가 지금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되어질 일이잖아요. 주님의 재림은 된 일입니까? 되어질 일입니까? 되어질 일이잖아요. 그럼 되어질 일을 뭘다 내가 증거를 해줘요? 된 일을 가지고 말씀을 가리키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된 일을 가지고 되어질 일을 비교해서 해석을 하고 이해를 시켜가는 거예요. 제가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나서 1장 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6절. 요나서 1장 6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이 선장이 다시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을 전하러 가잖아요. 근데 도망을 가잖아요. 어디로? 다시스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래서 다시스 도망갈 때 뱀밑창에서 자는 모습을 볼 때 선장이 일어나서 지금 배 폭풍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 그러니까 뭐래? 5절 읽어보세요. 시작. 5절 시작. 그러니까 여기서 배가 풍랑이 일어나니까 선장이 난리가 난 거예요. 사공들이 두려워해 각각 자기 신들을 불렀대. 그러면 여기는 신들을 불렀다는 얘기는 뭐예요? 뭐 여기서 뭐 다급하니까 부처님 하나님 이렇게 찾았겠지. 바알림 뭐 이렇게 자꾸 막 찾았겠지. 살려달라고. 그런데 이 선장이 가만히 보니까 배 밑창에 자는 요나를 본 거예요. 요나를 본 거예요. 근데 요나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뭡니까? 뭐냐? 선장이 이르되 네가 자는 자여 어찌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알았다는 게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요 망하지 않게 하리겠냐? 그래서 그걸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나를 깨우쳤다는 얘기예요. 요나를 깨우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나를 통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요나의 바다를 부름을 잠잠케 하고 요나가 바닷속에 집어넣으면 잠잠케 돼서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기도하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잠자는 영혼은 기도로 깨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기도로 깨워야 됩니다. 아멘. 예배소서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배소서 6장. 예배소서 6장 1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8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어디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기도는 법칙이 있어요. 기도의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기도의 법칙을 모르면 기도는 뭐냐? 하나님 자녀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무슨 뭘 주세요. 다 이거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예? 할렐루야? 이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밖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밖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냐? 중언부언하지 기도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는 다 누구가 구하는 거다? 이방 사람이 구하는 거다.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내가 있어야 할 줄 안다 모른다. 아신다는 게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란 얘기예요. 이를 위해서 깨워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자, 그럼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이제 또 이게 기도할 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중보 기도를 해줘라. 뭘 하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이 담대히 알게 하리라. 그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왜 그걸 기도를 해주냐? 왜 이걸 기도해 줘야 되느냐는 걸 설명하는 게 20절이에요.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이 말을 담대히 전하려면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게 성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내용이 여기 이 19절 20절에 같이 함축됐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방향 제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이 복음의 말씀 비밀을 전하는 것에 필요한 기도지,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잘 되게, 그게 아니라는 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기도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요, 기도를 잘해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한 걸 아실까 모르실까? 우리 이 계시록을 쭉 나가보면요, 4장에 가보면요, 오늘 새벽에도 그 말을 했어요. 새벽 요즘 계속 그 말을 하는데, 보좌에 앞뒤에 많은 눈이 있다는 게, 눈. 이건 감찰하시는 눈이거든요. 성찰하시는 눈이에요. 통찰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 눈이 세계 모든 걸 다 지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요즘 그 은혜를 받아요. 4장의 은혜를.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필요한 걸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나는 내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한 걸 내가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게 축복을 보고 계셔서 하나님 필요한 걸 채워주시겠다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어떤 데 보면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네 것,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다 내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고난을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잘 알아야 되지, 그 고난을 잘 모르면 안 된다는 게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격식에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격식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셔요. 하나님 정확해요.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되어진 계시록을 풀을 때 계시록만 갖고 풀질 않잖아요. 이 선지자서를 풀고 이 말씀을 대해서 푸니까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잘 다듬으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역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골로새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 4장을 찾아보세요. 이거 한 절만 보십니다.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4장 2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하래. 기도는 계속하고 기도하고 기도에 뭘 하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래. 그러면 기도는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감사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를 계속할 때, 마음에 불안하고 기도할 때 감사가 없으면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감사로 하라는 얘기예요. 감사로 깨어 있으래.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자,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부할 눈을 우리에게 열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일을 당하였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주세요. 여러분이 감사로 하라는 얘기는 여러분 질병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이미 여러분 치료하셨어요? 치료를 받을 거예요. 하신 거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받았잖아요. 치료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거 믿으면 그냥 나타나요? 제 손만 잡아도 난다 그랬는데. 할렐루야. 집사 때도 할렐루야. 집사 때도 손만 잡으면 난다 그랬는데 왜 목사 됐는데 왜 그런 믿음이 없이 안 나겠어? 할렐루야. 자, 기도는 감사함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감사함을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제는 뭐예요? 기도는 어디에 근거를 했다 그랬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러면 이미 말씀을 여러분 받은 사람이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님이 치료한 그 과정이 여러분에게 접목이 되려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돼.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는 이미 치료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며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그 말씀을 걸어갈 때 치료를 이미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가르쳐 제가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래. 난 아직 육체가 아픈데요 뭐. 그럼 믿는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감사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나는 이미 다 받았어. 나는 말씀을 다 받았어. 그리고 다리가 아프면 다리가 아파도 걸어가는 거야. 난 받았어 라고 걸어가는 이 감사로 깨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아직 아픈데 이거 아파서 이걸 치료해야만이 낫는 거야. 이건 내 생각이야.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기도하라는 얘기는 뭐야? 감사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나는 이미 나은 사람이야. 나는 이미 치료받은 사람이야. 내 행동이 하더라도 나은 거야. 그렇게 걸어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럴 때 역사하는 거지. 아니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무르르 걸어오라고 그럴 때 예수님 무르르 척복척복 걸어갔잖아요. 근데 뭘 보고? 바람을 보고 바다를 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무르르 걸어갔는데 바람을 불고 물길이 흔들려 보니까 겁이 나니까 밑을 보니까 물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믿음이 적다 그러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아멘. 이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치료를 받았고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해결을 받은 거예요. 그걸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할렐루야. 나는 이제 됐어. 우리 가정의 문제 다 해결을 했어. 그러면 우리는 뭘 할까요? 그걸 놓고 기도할까요? 그걸로 이미 그건 다 끝났잖아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랬으니까. 깨어있으랬으니까. 그럼 뺏겼다면 또 그 생각 들어온다면 그건 누가 주는 걸까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악한 게 준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걸 놓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내게 근심을 주는 건 떠나가라.
나는 평강의 사람이다. 난 감사로 깨어있는 사람. 이렇게 물리치고 가는 사람이 되죠. 아멘. 아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요, 여러분 세상에 흔들리는 신앙과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여러분 무장해서 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시